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조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또 무더운 일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갈급한 우리 심령에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무덥고 그래서 짜증날 정도의 계절에 저희들은 생활하고 있사옵나이다.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생하지나 않을까, 혹은 전쟁의 공포와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도 있사옵나이다. 가정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하며 초조해지기까지 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행동은 행동대로 각기 움직이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쫓기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생활할 때 육신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경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뭄 끝에 담비를 받는 초록빛이 힘있게 되살아나는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행생활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주간은 이 나라의 독립군 기념일 주일로 연휴가 이어지옵나이다. 혹이나 여행 중이며 출타 중이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은혜가 된 말씀을 삶에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
다시금제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강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이맘내 선거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오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의 독립기념날입니다. 이날은 미국이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당시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13개 콜로니얼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 토마스 제펄슨에 의해서 작성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시면 그날 독립선언을 해서 미국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7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영국과 치열한 전쟁 끝에 승리하여 1783년에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 독립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을 했던 조지 워싱턴이 그 공헌을 하여서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이렇게 자유롭고 부흥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여서 기념 프레이드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축제를 벌면서 해방의 기쁨을 즐기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미국 독립일과 같은 버금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한 날, 해방의 날, 민족의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서 36년간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애굽에 종으로 끌려와서 그 바로 왕의 압제 밑에서 430년간 압제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저히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세워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애굽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날을 기념하여 6월절로 지키고 대대로 지키도록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언제 여호와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줍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까지도 강팍하여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후 애굽의 온 집에 처음 난 것, 짐승과 사람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은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일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2장 3절 7절까지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죽 수대로 헐벗고 어린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릇에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넘어 지나갔다. 6월절이라 부르고 그날은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영토록 지키며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뭡니까? 6월절. 우리가 오늘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이날을 기념하여서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역사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정말 귀중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6월절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속 곧 제사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은 지금 그 예수님이 세상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리진 않았지만 찬송가 265장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이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일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명쾌하는 능력이 됨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구속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나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날을 기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유월절이 가지는 영적 의미, 첫째 의미. 그 다음에 둘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7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 수대로 1년 된 홈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피를 집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피가 재앙을 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그냥 막 바릅니까? 바를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신 그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날 밤에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 문술주에 발린 그 피를 보고 지나감으로 재앙을 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애굽의 온 집은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장 30절을 보세요. 그 밤에 그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복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인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우리 의도 없이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자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는데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방책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처방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를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They are crazy. 아니 밤에 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살 수 있는 처방책을 일러주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양의 피를 문줄지에 바르라 하는데도 바르지 아니하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미련하다가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다 죽습니다. 멸망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치 않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복음을 다 듣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전하여도 듣지 않고 들어도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멸망당할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 가진 두 가지 영적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의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 먹어야 할 음식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10절까지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첫째는 제물로 작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 스펄츠 목사님께서 이 고기가 그 유월절에 먹은 고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에 제자들에게 새우 만찬을 베푸시고 떡과 잔을 떼어주면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지킨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의 몸을 떡을 통해서 먹고 주님과 한 몸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성찬 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요 흘리신 보혈의 피임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서 영영토록 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무교병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 죄악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에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썬나물이에요. 이 썬나물은 썬맛을 내는 여러 채소들을 말하는데 이 썬나물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 생활 때 그 고생하는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먹는 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첫째는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정한 또 규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서 그냥 먹게 하지 않고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뭐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뭐에 지팡이를 잡고 또 커피 먹으라.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자세? 아마 당장이라도 지금 호치 나면 무슨 일이 나면 뛰어나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 본향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나간 애굽을 돌아보지도 말고 그 애굽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거기에 소망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본향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전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영원히 갈 처소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하늘의 본향으로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실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후에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새 달이 시작되고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까지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도 끊어지고,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땅에 온갖 재앙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월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구속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아멘.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독립한 이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30년간 바로의 압제 속에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와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후에 유월절을,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도록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명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계상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무 공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에 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종들에게 그 가정에 주신 주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되도록 기도의 응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에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유스그룹에서 우리 7월 중순경에 또 여러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제목되는 대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사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도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같이 예배게 되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태종 성도님 가정 오셨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와 함께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운데 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전직계좌 입감입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 지리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그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고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모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 얼굴 구하리 선한
개종 성도님 가정 저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남은 생애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양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딸이 말톤을 이사와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